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먼 땅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라. 예레미야 51장 50절. 여러분은 이제 나그네도 외국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주님 앞에 머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이방인들은 응징받고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유대교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 이방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 억압받고 있었지만 말이죠. 근데 종교적으로 이방인들을 저주받은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자기들의 영적 우월성을 지켜나가며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먼저 교회는 유대교인들부터,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부터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는 자명한 일이었겠죠.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확장되다 보니, 특히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하다, 세례 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나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먼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도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위대한 거는요,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그 모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에베소서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동등한 가족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안 일어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끊어내고 가르고 저것들은 부정하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없고 같은 생각하는 소수만 우리 편, 나머지는 저쪽 편. 이거는 교회의 본 취지가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도, 출신이 달라도, 혈통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와 다르면 저들은 기독교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배척하는 건 초대교회 그 어느 정신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형화된 우리들의 교회에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권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가 자신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방을 내쳤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작은 사람들을 내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그렇게 하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자녀요, 한 시민권자라는 것, 이것을 천명해야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서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서로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안전장치가 되는 일입니다. 개들을 주의하십시오. 못된 일꾼들을 주의하십시오. 표피나 잘라내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에서 자신감을 갖지 않는 우리야말로요. 나 자신은 육신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야말로 훨씬 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규정된 의와 관련하여 저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손해로 여깁니다.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리스도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기초한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요.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님과 그리스도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말이지요. 그리하여 어떻게든 내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는 완전한 부활을 맞게만 된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인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다른 대로 바로 그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다 함께 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고 지금도 울면서 말합니다만 그리스도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네 배이고 그들은 창피해야 할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바꾸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만물을 자신에게 굴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일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